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짜는 뭐가 남아도 남는다. 그렇습니까? 진짜는 뭐가 남아도 남습니까? 진짜는 남습니까? 맞습니다. 진짜는 뭐가 남아도 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떤 나무의 비유지만 그들을 알 때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거다. 진짜는 남게 된다. 여러분,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네? 3개요? 2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앞에 그림의 떡 무슨 소용입니까? 남아있는 게. 진짜 내가 맛보고 진짜 내가 누리는 게 남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진짜는 우리 삶에 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집회가 많이 있고 또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도 내 거하고 상관없으면 그게 남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요기, 그때 당시는 흥분되고 그때 당시는 괜찮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 신앙의 진짜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남고 우리의 삶에 열매들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또 8월 여름 사역들 많은데 참 부산합니다. 또 분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진짜가 진짜 남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남아도 남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진짜가 남는 겁니다. 진짜가. 사람들은 다 남기려 하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 하죠. 그러나 남긴다고 해서 다 남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남기려 해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죠. 왜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는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도 진짜 남는 것들이 있어요. 불에 태우고 난 뒤에 남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너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불같은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다시 거꾸로 보면 불처럼 태워버리는 세상 가운데 남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남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불이 태우면 태울수록 더 남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길로 들어갔죠.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길로 들어갔죠.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평상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불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평상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보여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불 밖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거니와 불길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안 보이니까. 근데 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남는 거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갈라디아서를 쓴 갈라디아라는 지역,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남았을까요? 거기는 바울의 가장 뜨거운 심정으로 전했던 교회였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을 쭉 살펴보면 좀 감도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게 남았냐? 가짜들이 난무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교란시켰다. 교란이 뭔지 아시죠? 흔들어가지고 막 섞어놔가지고 뭐가 뭔지. 생태계에도 보면 교란종들이 있어요. 물고기 베스, 또 최근에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저수지에 물을 싹 뺐는데, 왜냐하면 피라냐 뭔지 아시죠? 식이물고기. 피라냐가 있다라는 수소문이 있어가지고 막 생태계를 교란시키니까 저수지물을 싹 빼가지고 피라냐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란종 한 놈만 들어와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교란시키는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근데 다른데 뒤에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유대주의. 모든 교회, 바울이 쓴 서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디모데전,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는 항상 다른 복음들에 대한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세속주의도 있어요. 세상에 물이 들어온 거, 또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의 물과 좀 다른 신학적으로 자유분방한 거, 이런 자유주의. 또 유대주의. 수많은 다른 것들이 여러 양상으로 들어오는데 유대주의의 요점은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왜 나쁜 거겠어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가 왜 교란을 시키게 됐냐면, 너희가 믿어도 복음을 받았어도 너희 믿음이 다 헛수고고 소용없다. 뭐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교란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진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은혜가 가득했을지라도 이 교란종이 들어오면서 점점 헷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름 사역을 하거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여건과 사람들을 편의롭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점점 이제 섞어가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수단들, 방법들이 앞서게 되어서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별로 필요 없고 안중에 없어지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복음 교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침투하는 순간 진짜가 퇴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것들이 점점 그 자리를 대체해 가는 거죠. 순종과 잡종이 섞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원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던 교회였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도 그렇고 외모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꾸 권위를 의심하곤 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외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들은 사도 바울을 누구를 보듯이, 하나님 보듯이 섬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순전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비롯하여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따져보며 괜찮으면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눈 안에 타협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를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져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약 관계죠. 순종은요, 따지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할게요. 이건요, 처음부터 순종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게 섞여 있죠. 잡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바울의 약함 때문에 그들이 폄하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그들의 눈이 바뀌고 시선이 벗어난 이유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까닭이었어요. 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야, 너희들 복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에 이런 것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필요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는 당장 눈에 보이죠. 복음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능력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할례는 눈에 보이죠. 의식이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완전히 구별이 명확하죠. 그러니 할례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격 기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신용이 높아요. 그 신용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례 받은 자이거든요. 할례를 못 받은 자는 일단 신용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자꾸 따져 묻는 거죠. 게다가 할례 없는 자는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여 경제생활, 문화생활 그리고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지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례만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냥 믿고 보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할례 봐? 할례자? 그래 괜찮아. 우리 사회에서 마음껏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높여주고 혜택이 가득한 거예요. 일종의 스펙이죠. 일종의 자격증이죠. 우리가 자격증이 많으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수월합니까? 해외에 나가고 국내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신용이 높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수월합니까? 그냥 은행에 갔더니 떡떡 막 쉽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이름만 듣고도 사람들이 뭐든지 막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러니 복음도 믿고 성령도 믿고 뭐도 받아라? 할례도 받아라. 매부 좋고 누이 좋은 거 아니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마당 쓸다가 돈 줍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것도 다 좋아. 그러나 뭐도 좋아? 할례도 좋다. 이렇게 교란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라디아 교회가 혼동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진짜 본줄이고 뭐가 진짜라서 남는 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집어보면 그들이 왜 할례를 쫓았을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다른 거라도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부서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기도하는 이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쫓다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 다른 거를 붙잡게 되는 이런 애석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뭐가 남겠어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면 뭘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살 수 있게. 교회는요, 그때부터 그냥 유대인들의 회당과 똑같아요. 늘 모이기는 하는데 회당에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모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진짜예요. 다 진짜죠.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성령께서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면.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남는 게 뭐냐? 6장 8절을 보실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남게 되는 것은 썩는 것 외에는 없었다. 남는 게 없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 못 남겼습니까? 달란트가 가짜일까요?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잖아요. 그 한 달란트가 가짜라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오늘 아까 4시 10분에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얼마냐면 25억 7,334만 3,720원이에요. 잊어버리실까봐.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금 34kg인데
25억 7,334만 3,720원. 한 달란트가 25억이 넘어요. 가짜예요? 한 달란트가 이게 작은 돈입니까? 능력 없는 겁니까? 결코 아니죠. 그럼 왜 아무것도 안 남았을까요? 마음이 가짜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가짜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가짜예요. 그러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아무 열매도 안 났다? 씨가 가짜입니까? 아니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씨가 가짜인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인 18살짜리 한 사람 때문에 사랑아리를 앓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최근에 3대 콩쿠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세계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그 콩쿠르에서 1등을 먹은 임윤찬 때문에 그렇죠. 임윤찬이라는 이 18살 된 고등학생이 콩쿠르에 출전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율을 돋을 정도면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손가락이 우리 눈알보다 더 빨라요. 우와, 손이 그 차이코프스키 D장 좀 뭐라든가. 근데 손이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팍팍팍 끝나고 났는데 지휘자의 표정이 압권이에요. 지휘자가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당장 터질 것 같아요. 눈이 막 글썽글썽. 지휘자가 지휘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그도 거장이에요. 거장.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을 겪었고, 그는요 웬만한 연주에 감동하지 않는 마음이 아주 냉랭한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18살짜리 피아노 연주에 함께 지휘하며 협연을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잠시 정신을 뺏긴 사람처럼 멍하니 눈물이 부알칵 쏟아질 것 같은. 왜냐?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럼 임윤찬이 뭐가 다를까? 뭐가 진짜일까? 저는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적으로 무슨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얘는 진짜구나, 이걸 깨달은 한 가지 두 가지 실마리가, 그게 뭐냐면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 자기는 피아노 한 대 들고 숲에 가서 피아노만 치는 게 꿈이래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로 유학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 유학 안 가고 그냥 제가 다니던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 갈 건데요. 그래요.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게 즐겁대요. 유학을 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뭔가 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내노라는 뭔가를 얻기 위해 이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대는 세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무대는 피아노 위에요. 피아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피아노가 자기 진짜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를 통해 사람들이 가슴에 흔적이 남죠. 진짜는 남는 거예요. 진짜는 뭐가 남아도 남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지금 혼란과 헷갈리고 그들이 뭐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 점점 자기들도 교란되고 있다. 우리는 뭐가 남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이 진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힘씁니까? 진짜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성령을 따라 삽니까? 그걸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의 구주신가?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될 분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는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이 진짠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많더라고요. 많아요. 하나님 외에 많아요. 제 안에 다른 욕구들이 많아요. 제 안에 다른 사실 의도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며 언성을 높이는가?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이유를 말해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와 무슨 의중이 있는지 의혹이 있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 안에 진짜 남아있는 게 뭔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성령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남는 거고 내 뜻이 남는 겁니다. 내 의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골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골방으로 보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요. 우리 가운데는요, 골방에만 평생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상하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골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다른 소중한 거 없다. 골방에 평생 지낸 사람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에 가려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그의 중심을 아시고 세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어떻게 안 되려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생 생명을 다 걸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게 진짜니까.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들어오는 거 없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우리는 그 발밑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은 그 진짜를 걸고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은요, 그게 사라질까 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가 괴롭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뭣도 안 되는 허접한 가짜 복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동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헛되게 될까봐, 그 성령의 역사가 헛되게 될까봐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내가 괴롭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짝퉁을 만드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짝퉁은요 항상 짝퉁이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를 만드는 장인은 괴로워요. 한 땀 한 땀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해 가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은요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워요.
진짜를 남기려는 자는 항상 괴로워요.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그 아들을 칼로 베서 한쪽은 이 여자에게 한쪽은 이 여자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진짜 엄마가 괴롭죠. 가짜 엄마는 안 괴로워요. 자기 아들 아니니까.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는 괴로운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촉구가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탄식이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그게 헛되게 될까봐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없지, 그냥 잘 때우지, 이런 마음이면 그것은 이미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동광의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감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충 하거나 그냥 잘 때우지, 1박 2일, 2박 3일 그냥 하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괴로움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미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진짜가 있음을 알기에 그를 기억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거의 권속들, 이번 7월과 8월 여름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긴박합니다. 대충 그냥 잘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세상 물결과 수많은 다른 교란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녀들을 더 이상 복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진짜는 뭐가 남아도 남을 건데, 우리 모든 동광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괴로움으로 기도하며, 내가 이번에 여름 사역과 이번 모든 7월 8월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서들과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가슴에 새겨주시는 진짜 성령의 흔적들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7월을 열었고, 사랑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성령의 괴롭게 하시는 심령, 내 아들이 죽을까 봐 진짜 자기 아들을 괴로워했던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품고 또 내 인생을 품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한 사람은요, 갈라디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반드시 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진짜가 남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며 괴로워하며 밤에 철야를 하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헐렁헐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언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30명 40명 되는 어린 영혼들이, 중소기업도 30명 40명이 안 돼요. 10명 20명 데리고 일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30명 40명 영혼을 맡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의 마음은 그냥 간과하고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땅에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아주 진귀하고 큽니다. 진짜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영혼을 품고 괴로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진짜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 어린이들 가운데 영혼들이 막 살아날 거예요. 어린이들이요 방언이 터질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가정예배를 그렇게 성실하게 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드린다고 항상 드리는데도 그냥 저도 근데 제가 최근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내 자녀도 제대로 양육 못하면 무슨 이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이제 예배를 아침에는 7시 40분, 7시 40분 너희들 함께 예배 저녁에도 이제 9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준이와 예일이를 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입술에 방언을 터뜨려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왜? 결국 우리는 사라지고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사라지고 없을 테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실 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와 흔적이 7월과 8월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